오늘 설교 제목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전 부흥회 가면 30부분에서 이런 말을 꼭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시간에 그런 말을 전해드렸는데, 인간이 꼭 알아야 할 것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 그 대답이 있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위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또 인간이 받아야 할 것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요, 세 번째는 축복이다.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축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지켜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 3가지만 우리가 실천하고 살면 끝난 거예요. 뭐 설교 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죠.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이고 갈까요? 그래요. 그럼 막 웃어요. 그 결론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서론이고, 그것이 신앙의 결론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론이라고 해요. 첫째, 불신자는 구원을 받아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아야 해요. 누가 받느냐? 간단해요. 예수 믿어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받고. 물론 어느 단계에 있냐 그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냐 그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단계 통과한 사람. 그러면 2단계, 두 번째 단계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안 받았다면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을 못 받았다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까지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배웠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실천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실천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지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단에 다 와 있어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냐, 부정적으로 말하면은요, 지긋지긋하게 설교 많이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설교만 들어요. 새벽에 와도 설교, 주일날 와도 설교, 수요일날 와도 설교, 금요 철야 기도와 설교, 매일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 와서도 설교, 구역예배로 설교, 가정예배로 설교. 하나님 말씀이 꽉꽉꽉 찼어요. 그런데 이 좀처럼 이 사회가 안 변화된다고 해요. 간단한 안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우리는 지금은요, IMF의 무서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무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기 전쟁은 원조가 있습니다. 무기 전쟁은 원조가 있다. 그런데 경제 전쟁은 원조가 없어요. 무기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무기 전쟁할 때는요, 분명히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 16개 국가는 우리를 원조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경제 전쟁이 딱 붙으니까 어디 됐어요? 미국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서방이든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못 잡아먹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어려움 속에 산다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잘 나가던 이 나라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을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자, 그렇다면 난 어느 쪽에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여기 해당이 아무도 안 드릴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실패한 사람입니다. 몽땅 실패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요, 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색 없이 영생 복락이 없습니다. 혹시 잠시 부귀와 영화를 누릴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종국적으로는요, 더 망하는 거예요.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를 믿지 아니한, 예수께 나오지 아니한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육체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구원과 영원한 평안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삶의 영원한 안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은요, 마치 기초가 없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견고한 집안과 기초가 없으면 결코 집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공중 누각과 같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무너진다고 아주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요, 인생 견고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듬에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터가 없는 것은 그 집도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터 위에, 즉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모든 종교나 세상의 물적인 토대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집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요, 예수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 기초가 흔들릴 때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기초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게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땅이 꺼지듯이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보장을 얻지 못하고 심판과 역경이 닥치면 그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삶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니.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멸망을 하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 된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든 죄를 안 짓고 살았든 우리는요, 여긴 해당이 안 돼.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요. 우리는 망해도요 흥할 수 있고요, 죽어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천국이 없다고 해요. 약속이 없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험한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허무한 거예요. 얼마 전, 며칠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서울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어느 자리였느냐, 박정희와 유경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 추억이 있기 때문에 갔어요. 그랬더니 남도구 전 국무총리가 와서 IMF를 맞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고 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역시 그 자리는 내가 갈 자리는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다른 건 있는데 역사도 있고 추억도 있고 좋은 교훈도 있는데 그건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테이블 저쪽에 남자 중, 여자 중이 앉았더라고요. 내가 갔다가 새벽에 갔으니까 그냥 돌아올까 그러다가 그래도 어떤 모임인가 보고 그랬어요. 저는 그 유경수 여사가 죽었을 때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몇 명이 그래요. 사람들은 온 국민이 다 슬퍼하고 애통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한 4, 5학년 된 아이들이 그래요. 야, 유경수 여사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그러더라고요. 한 남자아이가 지옥 갔지. 그러니까 그걸 물은 아이는 여자예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여자니까 여자 편 되나 봐요. 아니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지옥 갔을까? 그러더라고요. 남자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잖아.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 맞지? 그렇게 했지. 그러더니 여자애가 참 불쌍하다.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대통령 부인인데 지옥 가다니 참 불쌍하다. 그래. 우리는요, 대통령은 못했어도요, 대통령 부인은 못했어도요, 우린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IMF를 만나서 부도 났다고, 직장 없다고, 고통스럽죠? 그러면 낙심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어딘가요?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오늘 이 사회에 나오신 분 중에 예수가 없이 지금 살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일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는 있으나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나라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1200만 신자 중에 안타깝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행해도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못 살아도 천국 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천국 간다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못되게 살아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입술로만 신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예수님의 신랑, 신부,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메시아,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나 때문에 가시관 쓰시고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울렁거리고 예수를 생각하면 막 감격이 오고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일지라도
예수를 생각할 때 막 두렵고 떨리고 감격함이 있다면 곧 마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미안하지만요, 강도질을 했어도요, 사기질을 했어도요, 천국은 가요. 누구 은혜요? 예수님 은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다음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 위에 집을 지는 사람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거기다 물을 줘야 돼요. 때를 맞춰서 물을 줘야 되고, 때를 맞춰서 영양분을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벌레로 잡아줘야 되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다 되는 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실천 없는 형식적 신앙은요, 아무런 힘을 가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머리 위에 집을 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가뭄철이 되면 물 한 방울도 없이 바싹 말라있다가 우기에는요, 큰 겨울로 변하는 골짜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 지은 집은요, 폭풍우가 닥쳤을 때 맹렬한 금리 휩쓸려서 흔적조차 사라져버립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평생 비가 안 올 것 같다고요. 평생 비가 안 올 것 같대. 근데 갑자기 비가 오면은요, 그냥 나무도 없고 숲도 없는 그곳, 전혀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말라붙은 그곳에 그냥 비가 오면 그냥 삽시간에 흙은 다 실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 모래에 지은 집은 함께 다 실려 내려가요. 그러나 좀 더 파고 반석에 바위에 지은 집만 남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으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랬습니다. 실천은요, 힘드는 거예요. 집을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집을 져야 된다고요. 힘들게 집을 져야 한다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보다 더 멋있게 살고 남보다 부유하게 살고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땀을 내야 한다고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땀이 들어갔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는요, 나의 눈물과 나의 피와 나의 땀이 흘러야 내가 남보다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남보다 잘 살 수 있고 남을 도와주면서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실로 믿음이 있는 체하고 여러 신학적 교리에 능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비록 이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강한 시련에 부딪히며 쓰러지고 맙니다. 자중심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은요, 시련을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신떨기에 뿌리온 씨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려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길을 칠지 못하는 자요, 말씀했습니다. 이 성도들이요,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기적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인 태양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설교를 듣기는요, 수도 없이, 말씀을 공부하기는 수도 없이 말씀을 공부,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애쓰려고 하지 않아요. 땀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땀을 또 피 흘리려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계명은 참 잘 지키는데 대인계명은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신계명도 하나님 명령한 계명이요, 대인계명도 하나님 명령한 계명입니다. 대신계명을 아무나 잘 지켜도요, 대인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안 지킵니다.
대인계명은요, 땀 흘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거룩한 성일 지1부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순복음인 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까지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도 잘 믿고 말씀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힘을 안 내고 능을 안 내 여호와 신으로 드린 성령 충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1등 신자, 1등 신앙, 1등 축복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 가서도 상 받는, 멸류관 받는 가장 복 받은 사람, 가장 복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 범사가 잘 되는 사람,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또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회가 잘 되어 나라가 잘 돼,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하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에 성령 충만하게 하고요, 성령 충만한 바른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을 해요. 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습니까? 왜 성령 충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힘을 얻기 위해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못 산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고 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느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구적으로 삶 속에 적용시키고 순종하는 법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은요, 온갖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핍박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항상 기뻐해요. 로마 감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해요. 시장과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이 IMF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산 고기는요, 언제가 제일 신납니까? 물결이 셀 때 막 신나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요,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나 산 고기는요, 물이 그냥 고여있을 때보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산 고기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마당까지 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요, 비가 오고 나면 마당에 고기가 있네, 미꾸라지가 있네. 이야, 하늘에서 떨어졌네. 하늘 떨어지고 하늘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럼 미꾸라지가 하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르신들이 그런다고요. 이게 미꾸라지 어디서 났어? 하늘에서 떨어졌지. 그걸 100% 믿었어요. 하늘에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참, 시궁창에 있는 미꾸라지가 막 물이 쏜살같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신난 거예요. 신난 거예요. 물론 신나는 것도 있고 살기 위해도 있겠지요. 살기 위해서 올라가자 그러고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렀어요?
마당에서도 안마당에서도 바깥마당에서도 물이 흘러잖아. 수도 흘러오니까 그냥 막 비집고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멈췄네. 그럼 내려갈 수가 없고 올라갈 수가 없네. 어디 있어요? 그런 미꾸라지가 어디 있어요? 마당에 있는 거지.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IMF 만났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축복의 자리까지 다 올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의 자리까지 다 올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은요, 순종한 볼모면서 치덕한 사람은요, 온전한 시험을 다 이게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날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단계까지는 잘 가. 듣는 단계까지도 잘 가요. 근데 어느 단계가 걸리느냐? 지키고 행하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해. 우리가요,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오늘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어찌하는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쳐야 돼. 혹시 잘 안 되면요, 가슴을 치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안 돼요. 말씀을 지켜야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지켜야 산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많을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살아서 그런데 12월 달에는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또 안 되네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기초가 견고하다 그랬어요. 잠언서 24장 3절로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든든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실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신앙은요, 어려운 시련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에 지은 집은 우기 때 맹렬한 폭우가 쏟아지고 급류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든든한 기초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갑자기 비가 오면 그 모래가 다 쓸려서 내려가니까 모래와 함께 집이 그냥 쓸려져 나가고 무너지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래를 다 걷어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나 창수나 바람은요,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IMF가 우리의 지금 피해예요. IMF가 우리를 치는 창수예요. IMF가 우리를 치는 바람이라고 해요. IMF 바람, IMF의 창수, IMF의 피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물론요, 부도 날 수도 있어요. 직장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다시 재기하고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하나같이 집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굳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기다리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잘못된 턴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는 잠깐입니다. 그 생명 영화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집은요, 머리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그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천고는 하지만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의 삶도 보장이 되는 견고한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우리 영원한 기초로 또 반석이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와요. 예수 없이 살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실천하는 삶을. 지금 많은 성도들, 이 사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어디에 단계까지 가 있느냐? 두 번째 단계까지 다 와 있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 IMF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비온 그때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IMF를 겪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므로 우리가 영혼이 더 잘 되고 범사가 더 형통하고 강건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IMF가 아무리 비같이 내려친다 하더라도 창수로 친다 하더라도 바람으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지은 집이냐 잘못 지은 집이냐 어떻게 하느냐고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한번 나 봐야 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나라에서도요 정말 건물을 잘 져느냐 못 져느냐 하는 것은요 여름 장마를 지나가 봐야 알아요. 지하실에 물이 고이느냐 안 고이느냐, 습기가 차느냐 안 차느냐, 지붕이 새느냐 안 새느냐, 벽이 새느냐 안 새느냐 언제 봐야 돼요? 비가 와봐야 해요. 조금 보면 안 와요. 많이 와요. 이슬비도 한번 와봐야 하고요. 태풍도 한번 불어와봐고요. 폭우도 한번 쏟아져 봐야 그 집이 잘 지은 집인지 못 지은 집인지 안다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신앙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만 잘하면 다 똑같아요. 잘 몰라요. 그럼 언제 알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언제 알아요? 망해봐야 알아요. 망했을 때 예수 믿지 않아서 그냥 폭 쓰다듬어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아편제가 되거나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까지 거에 내가 포기해 그럴 수 없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비바람까지 거 창수까지 거 IMF까지 거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사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오늘 주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지금 나라적으로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수 없이 살진 않는지, 예수를 믿었으나 말씀을 떠나 살진 않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를 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자기 위치를 다 확인하게 하옵소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내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떠났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내 힘을 안 들 때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어서 반석에 지은 집까지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하나도 어떤 역경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능히 이기고 능히 견디고 능히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